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5페이지 역대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발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5월의 첫날 첫 주일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모든 충성교회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가정,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강한 신앙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자녀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5월의 첫날이자 5월 첫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성교회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득 부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빛으로만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가득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지체들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하 강의 8번째 시간으로 화려함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봐야 한다. 화려함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봐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하 8장은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의 업적들을 쭉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적 시각은 좀 다르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다른 역사서들과는 다르게 좀 밝은 면, 잘한 면만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쭉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믿음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어느 시대를 모델로 세워나갈 것인가, 이 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이 시대를 모델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모든 허물들을 다 빼버리고 그들의 업적만을, 좋은 면만을 기록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숨기고 또 가리려고 하더라도 그 업적 뒤에 있는 허물, 그것을 다 숨길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의 일이라는 것은 업적이 있으면은 허물이 있게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어둠과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하셨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성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 하나만 딱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역사의 인물들을 보더라도 잘 나간다고, 성공했다고 그냥 교만하게 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후에 그 은혜를 잃지 않고 계속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그런 크신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높아지고 승승장구를 했는데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인생의 말기에 한없이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마지막에는 그 화려함과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참으로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주신 복과 은혜를 잃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원리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죠. 자,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네, 건축이라는 말이죠. 건축.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네. 잘 세우면 이 6절밖에 되지 않는데 건축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건축했다, 건축했다, 8번 나옵니다. 여러분, 왜 권력자들은 건축을 하려고 할까요? 힘을 가진 자들이 건축을 왜 시도하느냐? 우선적인 이유로는 내부 결속을 시키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전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 내부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또 결속이 되는 효과가 있죠.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건축이라는 건 그래요. 그렇게 내부 결속을 한 다음에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으니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건축하는 것은 대단히 매력적인 일이다. 그래서 보십시오. 권력 가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슨 기념비적인 사업, 기념비적인 건축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지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것이죠. 솔로몬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른 왕들처럼 엄청난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짓는데 7년이 걸렸고요.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는 곳마다 국고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 국고성이라는 것은 방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성을 짓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저기 건축을 하느라 시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건축하고 또 건축을 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인생을 살펴보면 겉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멋져요. 누가 봐도 감탄이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감탄하는 인생을 산 건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 낙성식을 할 때 그 감격과 그 감동, 이런 그 시간 외에는요,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감동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감탄은 있었는데 감동은 없었다. 이것이 솔로몬의 생애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거나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전혀 없는, 감동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생 동안 건축하고 전쟁하고 죽으라고 뛰는, 일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뛰는 이런 인생들이요, 뛰고 열심히 일하니까 좋은데 그것이 또한 약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만 하고 죽으라고 뛰면요, 사람이 거칠어지게 되고요, 마음이 사막화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지만 또한 함께 엎드리는 인생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인생은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감동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 감동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요,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때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이 나누어지기 전에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 가지고 그랬어요. 당신 아버지 때 우리가 건축하느라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너무 고생을 했죠. 자기 일도 못하고 만날 끌려가서 부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제라도 부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께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말했냐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몇 배는 더 시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열받아가지고 당신을 못 따르겠다. 그러고서는 나라가 탁 쪼개지게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일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화도 나고 좀 사나워진 것도 있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곪고 있었다. 백성들은 지쳐 있었고 피로해 있었고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공급받고 충만해지고 그러한 감동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피곤하고 지치고 황량하고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도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최고의 영토를 차지하는 그러한 전쟁을 했고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감동이 있었죠. 눈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 없이 감동이 없이 열심히 뛰기만 하고 일만 하다 보면 결국은 번아웃이 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나간다, 멋지다 그러지만요, 안으로는 스스로가 곪는 것이에요. 안으로는 스스로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TV 프로그램 보다가요,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상담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상담에 관심이 많아서 그걸 보았습니다. 거기에 모니카라고 하는 댄스 한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은 불안해가지고 쉴 줄을 모른대요. 쉬려고 하더라도 계획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쉰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요,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다음에 48시간 동안 잠을 잔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틀 동안 그냥 잠만 잤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밥만 먹고 잠 자고 또 밥만 먹고 잠을 자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마음 속에 불안이 가득하고 우울하고요. 마음에 참 안식이 없어 보였어요. 돈은 참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일도 굉장히 바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요, 참 이게 마음이 공허한 느낌, 마음 속에 뭔가 바람이 쉥쉥 부는, 찬바람이 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니카만 그랬을까요? 솔로몬 왕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만 하면, 건축만 하면, 그냥 뛰기만 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번아웃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어가면서 일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야 되고요. 예배하면서 감동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가지면서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지치지 않는 거죠. 그 가슴이 항상 젖어 있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젖어 있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학교도 그렇고요. 치안 현장도 그렇고요. 우리 경찰관들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일만 하면 언젠가는 안으로 곱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요. 예수 경찰관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항상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일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뛰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솔로몬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상처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것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 있죠. 자, 이 이방에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 있죠. 그 자손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역군으로 삼았다. 영어 번역에 찾아보니까 노예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하는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 후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차별하고 노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출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여기던, 그렇게 싫어했던 노예 제도를 지금 솔로몬이 또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니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애굽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도 학대받아서 잘 알지 않느냐? 너희도 압제받아서 그 심령이 어떠한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 노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학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를 망하게 했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했죠. 바벨론에서 망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다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과 은혜, 이 성공의 열매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선한 영향력이 되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그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성공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픔과 상처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까요? 왜 우리들에게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실까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과 자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봐라 이런 것이 있다 뻐기는 거, 이걸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길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물질이 있어서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뻐기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지식이 내게 있어서 기뻐요. 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으니까, 지식으로 섬길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건강이 내게 있어서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건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많은 것들을 솔로몬에게 부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걸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권세와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잡아다가 학대하고 압제하는 일에 쓰더라. 이방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그냥 권력욕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일에 사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조직 안에도 그런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승진하고 힘을 가지니까 모두가 다 기뻐해요.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리더가 되었다고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승진하니까 모두가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지금도 남을 해코지하고 힘든데 앞으로 힘을 더 가지면 얼마나 더 많이 상처를 주고 더 많이 힘들게 할까? 저 사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분 맞아요. 그런 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상처를 싸매주고 부축해서 병원까지 데리고 가지요.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힘들고 소외된 상처 입은 그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인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인가? 오늘 이 질문은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이유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주신 기회, 그리고 그것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후람 왕과의 솔로몬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이 후람 왕은 두로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니키아 알죠? 그게 왕인데 다윗 왕 때부터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했었고요. 성전 건축에도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재료를 보내준 그런 도움을 준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후람이요, 그 솔로몬에게 성을 돌려주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후람이 왜 솔로몬에게 성을 되돌려 주었는가? 그 내용이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 사이의 말씀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 사이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이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고맙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줬느냐 하면 갈릴리 성읍 20개를 주었다는 거예요. 20개의 성읍을 줬는데 이 후람 왕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걸 줬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 후람 왕은 페니키아 왕이라 했잖아요. 페니키아는 해상 왕국이에요. 해양에 있어요. 해양에. 그런데 이 내륙 깊은 곳에 있는 땅이잖아요. 갈릴리는 아주 쓸모없는 소외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갈릴리 땅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산골짜기를 이렇게 줬더니 이 후람이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워낙 힘이 있으니까 굽신거리기나 하고 그냥 좋은 관계를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을 따져보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좋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니었다.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과는 아주 그러한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솔로몬하고는 그냥 형식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가까운 후원자처럼 보였던 이 히람 왕의 마음도 솔로몬을 떠나더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 예배 잘 드리고 좋은 친구들도 많고 백성들도 잘 순종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여다보면요, 예배도요, 이게 명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예배할 때도 어떤 영광과 눈물과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시간 되니까 그냥 와서 그냥 예배 참석하는 거죠. 친구 관계도 보세요. 여기 히람 왕하고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진실성과 친밀함이 없는 그러한 참 만남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조용히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우울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안으로는 심각하게 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번성 시대에 드리워진 어둠이다.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 같은 번성을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성공과 이런 식의 부흥은요,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하고 다시금 바로 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는 감동, 충만함을 부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이 끊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생활 가운데에 끊임없이 감동하고 눈물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복과 은혜, 이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미쳐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운 그러한 참 만남, 참된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해 나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이 솔로몬의 영광 뒤에 숨겨져 있는 어두움을 이기고요, 늘 감동이 있고 사랑 충만한 섬김이 있고 친밀한 관계가 있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의 화려함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똑같은 실패를 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눈물과 감동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실 있는 친밀한 관계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